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 봉독한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시대를 이렇게 보면 정말 말씀의 홍수의 시대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유튜브도 그렇지만 이 TV 채널도 이 교회, 기독교 방송 쪽으로 나오는 채널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 세계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든지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또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은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마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고 특별히 또 여름에는 장마철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장마철이 이렇게 되면 항상 그 물난리가 나는 지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그 물난리가 나는 지역이 많이 없어진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한데 예전 얼마 전만 해도 물난리가 항상 매년 똑같은 데서 매년 똑같이 이렇게 물난리가 나는 것을 보면 그냥 여길 봐도 물 저기 봐도 물밖에 없는데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그래서 구호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분들에게 생수를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홍수와 같이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성도들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 방편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자꾸 이렇게 고쳐나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그것은 오류를 범할 그 여지가 굉장히 다분해집니다. 성경은 언제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날마다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말씀에 맞춰줘야지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은 굉장히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굉장히 사사로이 푸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농담같이 여겨지는 말들 가운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없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떤 유머집을 이렇게 크리스찬 유머집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청년이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막 기도를 하다가 잠깐 이제 기도를 쉬는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해서 딱 펴가지고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말씀을 딱 폈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이에 유다는
나가서 목매달아 죽으니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에이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다시 그것을 이렇게 딱 다시 성경을 폈는데 그때 또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리고 세 번째 3세판이지. 그리고 3세판 세 번째 말씀을 딱 피니까 너희는 이 일을 속히 행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유머집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내 상황에 맞추어서 사사로이 생각하고 내 상황에 맞추는 말씀의 풀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두고 나를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겸손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태도인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그 뉴스를 보다가 그 정치인의 어떤 발언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화가 확 났어요. 그럴 때일수록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데 그분이 잘못을 했어요. 뭐 대부분 정치인들이 뉴스에 나오는 때는 그분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뉴스에 나옵니다. 그분이 굉장히 큰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해서 뉴스에 나와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국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이렇게 지지해 주셨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주의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오히려 참 좋았을 텐데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나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나의 죄를 정당화시키는데 사용해 먹으라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과 그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닙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돌로 치라. 그 말씀은요, 내 잘못을 이렇게 누군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잘못을 정당화하고 내 잘못을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사용하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율법.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 말씀은 율법이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돌아보는 데 사용하도록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기의 어떤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시도로 그 말씀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제가 다른 것으로는 별로 그렇게 화를 내지 않는데 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면 제가 화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도요. 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 성경에 욥이 당하는 고난은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마귀가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 거룩한 척 하는 거죠. 거룩한 척 하면서 그 앞에서 그 아주 질 낮은 그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 욥의 그 친구가 네 잘못 때문에 지금 네가 이런 뭔가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논리 가운데서 나온 그 이야기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이 거기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잘 이렇게 어떤 그 성경의 주석이나 이런 어떤 검증 없이 그냥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사업장에 이렇게 선물하는 액자 인기 넘버원으로 지금도 팔리고 있다. 뭐 이런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말씀을 사사로이 풀고 있는 그런 실수들이라는, 오류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경에,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사로이 풀다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더 이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제멋대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함부로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쓴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조명을 받고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라는 어떤 그런 큰 틀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주석해야만 합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이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을 풀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 성경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있었는데요.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약을 신약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에서 완성되었다라는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삶의 자리를 인정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떤 말씀이 기록될 때 그 성경에 그 기록되어진 그 당시의 삶의 자리가 어땠는가, 그 말씀이 기록된 그 환경이 어땠는가를 꼭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잘 주석이 되어지고 잘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고린도 서신의 그 가르침처럼 모든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거나 그러는 것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간에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되어야지 그 말씀을 끌어다가 내 상황에 자꾸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 중에 크로스웨이라는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를 가보면 그 첫 번째 강의 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자를 벗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하죠. 제가 했던 그 예수전도단의 그 DTS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신을 벗는 퍼포먼스를 처음 하면서 이제 모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하는데, 이 크로스웨이라는 그 성경 공부에서는 모자를 벗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굉장히 돈에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행가의 모자를 쓰고 나에게 오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법적으로 뭔가 어떤 사람하고 원한 관계에 있고 막 그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마음이 한 사람은 급하고 막 눌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법관의 모자를 쓰고 자기에게 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마다 하나님이 어떤 모자를, 내가 원하는 모자를 쓰고 하나님이 와주셨으면 하는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이제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려고 하고 성경이 하라고 하는데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분명히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문화가 아무리 변해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은 그냥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막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막 흔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쳐서 말씀에 맞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을 온전히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